이사야 64장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앞에 63장 7절부터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기도 가운데에서 마지막 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이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절박한 위기에 있었는가는 그 64장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에 보면 거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큰 절박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그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에서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고 거기에 세워졌던 성전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지금 와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이 상황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황폐화되어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곤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너무나 절박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61장, 64장 1절에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위기의 깊은 속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을 했지만 우리 모두 다가 정말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창궐에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를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일제 그 36년의 탄압을 받을 때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강요받을 때에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6.25 전쟁의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쉬는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국가는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배를 다 중지시키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가 방해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정말 힘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를 했다가 교회에 모였다가 계속해서 예배가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신앙을 잘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 신앙이 점점 약해서 무너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소중한 예배를 잘 지키며 모든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잘 만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우리가 염원하고 염원한 대로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서 이것이 극복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신학교 교육이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육들도 우리가 만나서 대면 수업을 하며 인격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가운데서 가장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신뢰감이 형성되고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 성숙해 가야 될 신학 교육이 지금 2년 넘게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동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안양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은 한 번도 얼굴을 직접 대면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수업하며 느끼는 건 그래도 얼굴을 맞대면해서 같이 수업을 했던 3학년, 4학년은 수업을 하면서 내 강의에 들어온 학생들이 얼굴로 기억도 되고 뭔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연결점이 있는데 아예 얼굴 한번 보지 않고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학생들을 볼 때는 수업은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보지만 정말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1학년, 2학년 학생들 지금 그 학생의 임원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금 모임을 갖냐? 결국적으로 뭐 대면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비대면으로 만나는데 결국 그들도 한 번도 서로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동영상만 보고 강의를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동급생이지만 서로 얼굴도 잘 모르고 하나의 인격적인 교류도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이 신학생들이 정말 목회자가 됐을 때 어떤 유대 관계를 갖고 갈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소명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정말 신학교육이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나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이 KR을 만들었던 목적이 모든 신학교 교수님들이 영적으로 각성되고 모든 신학생들이 영적으로 각성되어져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 진성으로 이 KR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모든 우리 신학생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고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깨어나고 정말 이 비대면 수업 가운데에서 일지라도 신학 수업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소명감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 기도하는 대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배한호 선교사님 같이 정말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새벽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정말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면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제 주변에 보면 어떤 선교사님은 심지어 이 코로나에 걸려서 건강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정말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이며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속에서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이것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64장 그 1절에 절박한 기도를 할 때에는 정말 자기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모든 것이 너무나 황폐화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그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고 자기네 나라는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깊어졌을 때 그 위기가 깊어지고 정말 사람의 눈으로는 절망스러운 그때에 그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64장 1절에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바로 이사야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냐. 이렇게 성전이 다 불타버렸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없었기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주는 하늘 가르고 강림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해서 모든 것이 변동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불이 섭을 타름.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나무를 이렇게 잘 마른 곳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타는지, 아마 우리가 가장 잘 본 건 작년에 호주 같은 데의 그 엄청난 산불을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기후의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산불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산불이 나면서 결과적으로 그 온 불이 퍼져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호주가 전국이 연기로 뒤덮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도 그렇게 불이 다 마른 나무에 확 붙어 타 올라가고 물이 펄펄 끓어 넘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이방 세력들, 바로 그 원수들에게까지도 주님의 이름이 알게 하시고 바로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가 만난 봉착한 위기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산들이 진동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일으켰던 그 역사를 기억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하여 싸우니.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사야가 기억해서 하나님, 지금도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는 것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바로 그가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 진동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출애굽기 역사를 이사야가 기억하면서 했던 기도로 보여집니다.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강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져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산들이 진동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바로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심판하시고 바로를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셔서 바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광야 40년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렇게 불로 하늘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산들을 진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가운데에 바로 이방 나라들은 두려워 떨고 바로 그 원수인 바로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바로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상황,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 우리 태야를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이사야가 큰 위기 속에서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위기를 만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위기를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없어 위기를 만나고 정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대면으로 할 때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절박한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바로 원수들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로 두려워 떨게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셨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바로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면서 5절 이하에 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바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서 그들이 공의를 행하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을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셨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불을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볼 때에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황에 왔냐, 왜 성전이 다 불탔고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게 짓밟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느냐, 결국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그 범죄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 죄악의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죄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가게 만들어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것은 정말 주의 공의를 기쁘게 행하고 우리가 주의 길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갔더라면 이러한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고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할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의 기도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늘 공부할 때 먼저 그 길손주 장로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 그곳에서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로나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적어도 인간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 정말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깨달아 성적인 그런 방탕함에 대해서 회개함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말 신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성적인 근기가 인간을 비극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걸 다 파괴하겠다고 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의 욕망 따라 살게 다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고 나서서 바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에서 바로 인간의 인권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거를 합법화시켰고, 바로 그런 세력의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바로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큐어라는 말을 써요. 큐어. 이상하고 잘못된 것인데 이상한 게 정상이라고 외치면서 오히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교회가 진리를 말한 것까지도 막겠다고 나설 만큼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바로 잘못된 것으로 가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조차도 없어진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도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로 인간들이 우리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간이 모든 걸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퍼져갈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이시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도 보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왜 이렇게 잘못됐냐, 6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자 그들을 친히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께 근심하게 만드는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겁니다. 저는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나라의 이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모든 교육에서 지금 가장 파생되는 문제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 약화되어져 가고 세상의 교육에는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학교를 오겠다는 학생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정말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늘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여기도 신학교 오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며 살겠다는 결심했습니다. 보통 보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2박 3일, 3박 4일 그때 내내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세상의 경제, 교육의 경쟁이 치열해져 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정말 학원에 가는 거에는 열심을 냈지만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공부하러 가는 주일학교 성경 공부는 거의 사라진 줄로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생들이 그렇게 학원 간다고 학교는 교회는 잘 안 오니까 세상의 교육에만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학교 교육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정말 우리 전사님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확실하게 심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준행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학생들로 양육할 것이냐는 것이죠. 세상의 교육에는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고 거기에는 끌려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데는 우리가 너무나 소홀한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KR을 만들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박용규 교수님이 늘 그 평양대부운동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뉘우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도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소망했던 것,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를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그런 역사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 주변에 부흥한다는 교회들을 가끔 봐요.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다고 하는데 부흥하는 교회, 그래도 그런 교회들은 물론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갖고 지금도 열심으로 그래도 전도하고 하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자는 것이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은 이사야가 회개한 다음에 바로 8절부터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누구입니까? 8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원을 기도할 수 없는 죄악된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바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바로 주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너의 백성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그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바로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불이 섭을 사른같이 물이 물을 끌어 넘치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역사를 쏟아 부어 주시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역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어제 박 교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쩌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당시에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협과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위협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오히려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의 상황이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기가 깊을수록 이 깊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절호의 기회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죄악을 뉘우쳐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바로 이 케야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박 교수님께서 그렇게 평양 대붕의 역사를 쓰고 세계 붕의 역사를 쓴 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함이라고 말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산들이 진동하는 것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바로 산을 진동하시면서 바로 그 애굽의 모든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바로 광야 40년을 이끌어갔던 것을 기억하였기에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에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멀리 떠난 자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는 주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받지만 하나님, 우리가 언약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어 일어나고 그리해서 하나님, 우리가 저 북한 땅을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케이아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진실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온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악을 먼저 뉘우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뉘우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충만케 하시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